강의 오늘 76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30분 안에 마치는 어떤 챌린저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성공했습니다. 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죠. 왕인 이 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건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마치 인사차 방문하듯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13절에 되어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어떤 사이일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부부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친남매 지간입니다. 참 민망할 정도인데요. 이 누이 동생인데 오누이 사이인데 민망하게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부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버니게는요. 또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부인이라고 돼 사실은 동생이죠. 버니게는 앞서 총독이 벨릭스잖아요. 그 벨릭스의 부인이 누구냐면 드루실라라는 사람인데 이 버니게는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이게 친남매의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그 드루실라의 오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PPT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싶어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부터 보면 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도록 했던 그 잔인한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바로 그 왕이죠. 또 이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 헤로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의 와이프를 또 아내 삼았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살로메죠. 춤추고 그 소원 들어두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면 아그리빠 1세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그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빌립보도 옥에 갇히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 빌립보는 하나님이 살리시죠. 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고 딸이 버니게고요. 또 딸이 드루실라입니다.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가 지금 부부지간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버니게는 역사자들에 의하면 최소 5번 결혼했고요. 드루실라도 최소 3번 결혼했던 그런 이제 여인입니다. 네, PPT는 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데 다 이제 황제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무슨 또 왕이 있는가 생각될 수 있는데 행정과 조직상으로는 로마의 감독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을 원활하게 워낙 넓은 땅을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정도였으니까요. 일종의 영주 같은 개념으로 이 분봉왕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기 총독 베스드와 아그리빠 왕은 서로를 존중하고 가능한 부딪히지 않고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예우해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의 로마 총독은 누굽니까? 빌라도죠. 그리고 그때도 헤롯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와 있죠. 둘이 안 친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렇게 또 한패가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서로 경계하고 이 일종의 파워 게임 같은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당시 그 지역의 최상류층, 최고위급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버니게라는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라는 왕이 만난 거잖아요. 여러 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바울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아그리빠도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버니게, 베스도에게 바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그 사람 만나보고 싶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 그럽시다. 그렇지요. 그럼 내일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일종의 재판, 법정 같은 것이 벌어지죠. 23절입니다. 베스도는 또 이제 이 기회를 차서 이왕지사 이렇게 모인 김에 황제에게 상소한 이 제수를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야 될지 왜냐하면 베스도가 볼 때 죄가 없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그리빠 왕이라도 또 신문하면서 무슨 이제 또 죄의 명분이라도 목록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그 생각을 밝히죠. 우리 본문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데요. 25절에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함께요. 제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베스도는 27절에 보니까 바울을 가르쳐 제수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끝에서 이 제수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판입니다. 근데 형식은 재판이지만 일종의 이것이 정식적인 공판 절차라기보다는 그냥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 흥미진진하네, 나도 한번 그 사람 보고 싶네, 일종의 흥미용이고 오락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경거리죠. 이 사람들이 심심하거든요. 구경거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흥미용으로 이렇게 불려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딱 끌어내었고 사람들은 다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말합니다. 이 제수니까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3절에서도 바울을 끌어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들은 모두 그야말로 지음하신 분들입니다. 이 지음하신 분들이요,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여기 이제 재판정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죠. 이들은 위엄을 갖추었으나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엄을 갖추었으나 썩은 송장들입니다. 어떻게 온누의 사이가 부부가 되고 근친상간을 하고 그러면서 왕이네 왕비네 그러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칠한 무덤들입니다. 이들은 좀 지금 여기에 둘러싸이는 사람들은요, 23절에 등장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좀 유식해 보이는 말로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급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연예인 결혼하면 동료 연예인만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서로들 아는지요.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 결혼식에 옵니다. 또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같은 또 그 뭐 경제인들만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아는지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 결혼식에 가고요. 스타 운동 선수들도 그런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러죠. 그게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알아주고 꼭 그럴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손가락질하죠. 저 인간 말하죠. 손가락질하고요. 경계하고요. 호심탐탐 서로의 그 자리를 노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른바 창조론을 믿지 다윈의 진화론을 믿지는 않죠. 그렇습니다마는 그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많은 이치들, 이 세상의 어떤 논리들에 우리 역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자 생존 같은 것입니다. 우열의 법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남는 자가 있고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는 거죠. 일종의 계급주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네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위엄을 갖추어서 위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엄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아그리빠, 이 뭐 베소도, 이 뭐 다 지옥의 심판 앞에 설 사람들인데, 뭐 도시의 요인들, 뭐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기 때문에 바울을 대단하게 보고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위험에 찬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끌어내라니까 끌려 나왔고 거기 서라니까 거기 서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스스로도 그가 고백하듯이 뭐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다. 만물의 찌개 같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울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들의 구경거리처럼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온영 경기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더랬죠. 이들의 순교는 그것을 둘러서서 보고 있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사람들의 레저였습니다. 오락용이었고 흥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에 원조격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경거리로 죽어간 것은
온족격이 되는 그분 때문이죠. 모두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거리에서, 언덕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걸어서야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옷벗김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야, 웃기지 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나 구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침뱉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건데 마치 고의가 아닌 죄인들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지난주 2부 예배 때 김기호 목사님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때도 사람들은요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위험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오늘 위험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위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시편 8편 1절에 오늘 우리 권사님도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찌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위엄이라는 것에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미 있던 위엄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의 위엄에 대한 반응이죠. 이 세상의 위엄에 대해서 이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경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위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요, 동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엄, 새로운 존귀, 새로운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동경하는 것이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찬송처럼 그렇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거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요? 주 안에 감추인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이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주 예수가 더 귀하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뺏지 못한다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인내하는 자라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합니다. 성도는 믿는 자잖아요. 성도는 이제 신자죠. 신자는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는 인내하는 자,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에는, 이 인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인내. 뭔가 이것을 내가 참을 때에 나에게 오는 어떤 결과, 보상, 그것에 대한 그림이 있는 인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내는 절망이죠. 소망이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죠? 그건 이제 절망 속에 있는 인내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소망이 없이는, 그림이 없이는 우리는 인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림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영생이라는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부활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는데, 근데 성도의 이 소망은요, 다만 미래형의 소망만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찬송가를 한 번 더 언급해 본다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그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되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그냥 믿으며가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위엄을 깨달은 자, 새로운 위엄을 이제 본 자들입니다. 시편 8편 1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엄을 보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 위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위험에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은 여전히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떨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그리 흥분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끝내 그리고 사자우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26장을 계속 이어보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 바울이 말한 그 간증의 결론은 뭐냐면, 이 법정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26장 2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갇히지는 마시고, 이렇게 갇힌 거 말고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이 시간에 바울이 베소도에게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건 베소도에게 한 말이고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 말인즉, 바울의 그 말인즉 그게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선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 앞에,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고급 장교들 앞에, 그 도시의 요인들 앞에, 위험 넘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았더라, 싫었더라, 은혜가 되었더라, 그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때로 너무 피곤해서 졸고 앉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상 그냥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늘상 그냥 이 세상의 일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물질 앞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예배 후 3일 동안 살아왔는데 이 주 살아야죠. 근데 다시 한번 지난 3일을 돌아보고 또 남은 3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죠. 주님의 위엄 앞에서 크신 주님을 예배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장악당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전도는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인데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복음을 자랑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증거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 안에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재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심판, 진짜 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재판에 속지 않는 거죠. 영광의 주님 곧 오심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위엄을 발견한 자로서 그 주님을 예배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내하며 믿음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